이번에 최원일 목사님과 같이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게 너무 더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가을이더라고요. 그게 완전 여름 중에 여름인데 완전 가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너무 잘 들었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 그렇죠? 저도 많이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다니엘서 9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회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를 배우는 가운데 어떤 설명에서 69일의 끝이 AD 32년 4월 6일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예루살렘이 정확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실제로 BC 4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입성일이 AD 29년경이 되어서 70일을 설명하는 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도를 계산하는 것에는 약간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연구가 더 많이 진전이 돼서 이걸 거의 정확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이 정확히 맞게 얘기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성경이 더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70여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에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고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21절에 먼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여기에 내 백성은 다니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우리가 1회 하면은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래가 히브리 말로 샤부아인데 그 샤부아라는 말이 세븐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0에 70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70일회로 70에 70으로 기한 정했다. 495로 기한 정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샤부아는 7이란 말인데 이제 성경 속에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7일로 쓰일 때도 있고 7년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7년으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71회로 71회로 정한다. 70에 75로 즉 495로 기한 정했다. 490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490일이라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490으로 기한 정했는데 77에 49니까 490일 아니면 490년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490년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49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 490년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시작 지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언젠지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럼 70일에 490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냐? 고레스 왕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영을 내렸는데 이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메디아 다리오가 이제
성전 건축을 강화한 전부 다 성전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 자체를 명령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든가 메디오 다리오가 칙령 내린 것은 성전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한 그것은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성 자체를 중건한 것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읍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1장 11절 끝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을 주관하는 왕의 술을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 독만 타면 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술 맡은 술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관원장이고 왕 가까이 있으니까 총회 중에 총회를 맡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겁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문들이 이제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어떻냐 물으니까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고 능력을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타버렸다. 이 말을 듣고 4절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탔는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이제 그것을 부어드렸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은 혹시 느헤미야가 여기다가 혹시 독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째서 수색이 있느냐?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와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뭘 원하느냐 하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뭘 원하느냐? 이제 자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에 있으니까 막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못 알아차리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기도를 하고 하죠? 번개 기도. 순간적으로 탁 이제 잠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도하고 이걸 주님 받으시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 만날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전도가 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단하고 짤막한 그런 기도도 주님 들으시는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8절 끝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했는데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더 정확히 밝혀지는데요. 여기 이제 기원전 444년 3월 5일이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왕이 내린 것이 기원전 444년 3월 5일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봅시다. 성경 다시 봅시다. 느헤미야 다시 보시면은 다니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것이 아닥사스다 왕 즉위하고 20년 이산후인데 요즘 학자들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요즘 기원전 444년 3월 5일 날 칙령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정확히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총 얼마가 지난 겁니까?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69일에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483년인데 483년이 지날 것이다. 그러면 483년이 지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1년을 계산할 때 360년을 1년으로 계산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윤년 더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1년 하면 일단 360일이고 한 달 하면 일단 30일을 항상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달력은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거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483년이니까 다시 보시면은 69일이니까
483년입니다. 그죠?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 하면은 483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483년 곱하기 이스라엘은 1년을 360년으로 계산했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17만 어떻게 된 거예요? 17만 3,880일. 그러면 이것을 17만 3,880일을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476년 27.7일, 25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76년 그리고 476년하고 그리고 25일 나오니까 이걸 이제 17만 3,880일을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딱 계산하면은 언제가 나오냐면은 AD 33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483년이 416년 25일이 나오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은 기원전 444년 3월 5일부터 날짜 계산 딱 하면은 32년 3월 30일. 여기 이제 여기 잘못 썼는데요. 어디요? 그렇죠. 여기 32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니까 한번 계산돼 보시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계산돼 보시면 32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성경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기색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33년 AD 33년 3월 20일입니다. 잘못 쓴 겁니다. 33년입니다. 여기도 그래 되어 있죠? 33년 3월 30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 9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바로 그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오늘날, 투데이 오늘날입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날인데 유대인 눈에는 감추었다가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도 이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이 날은 아주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거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고, 그로부터 이제 4일 후에 죽으시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막바로 69일이라면 좋을 텐데 왜 7일에 와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7일에와 62일에 왜 7일이라는 말을 얘기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7일에를 설명하는 겁니다. 49년 7일에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중건하는 때도 반대 세력이 많았고, 성 자체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정비하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자, 물을 두르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 기간이 한 49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그 7일에 동안에 그때 7일에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그래서 7일에와 그 다음 그로부터 해서 62일에가 더 지나가면은 그때는 메시아 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9일에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 배척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죽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메시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걸 누가 알았으리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로마 군대입니다.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누가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성읍과 성소가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27절을 이거 이루려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그건 이제 7년 혼란인 겁니다. 27절.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을 한 중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세우고 이제 7년 혼란 전 3년 반 그 속에서 이제 짐승으로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중반기가 되면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인류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가 내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내림으로써 환란이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오고, 그로부터 4일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세계 유랑민족이 되고 우리 시대에 지금 회복이 되는데, 다니엘의 69일의 속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마지막 한 일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구약 시대는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9일회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33년인데 제가 자꾸 잘못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탄생한 것이 기원 1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데이비드 베이어라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사본을 재소사를 했는데, 그가 이거 찾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54년 이래로 헤롯 대왕의 죽음이 부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이 BC 1년에 죽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필사가 기원전 1년에 죽은 거로 필사가 됐는데 1554년 이래로 필사가 기원전 1년이 기원전 4년으로 오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년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원전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까 1554년 이래로 BC 1년이 BC 4년으로 이게 오게 돼가지고 BC 4년으로 벌어졌고, 원래 요세푸스 책에는 기원전 1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그때 왔으니까 예수님이 BC 1년에 태어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BC 1년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여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이거 마리아 족보인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BC 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까 29살에 AD 29년에 공생애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했으니까 이제 공생애 하고 죽으시니까 33년 3월 30일에 예루살렘에 성하시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AD 33년 4월 3일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때가 정확히 주일날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있으신 분들은 계산해 봐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걸 계산을 딱 하면은 이 날짜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요즘은 이제 요즘은 이제 정보 홍수 시대니까 학자들이 다 계산하고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69일에는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한 일에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면은 7년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왜 회복되고 있냐면 이걸 위해서, 마지막 한 일에 이걸 위해서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는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전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여기에 에스겔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묘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여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 날수대로 하나님이 390일을 정했다 하면서 이제 390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390년 동안 누워 있는 셈 치고 이제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묘다 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390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그전엔 죽을 테니까, 에스겔이 죽을 테니까 390년 대신에 390일, 40년 대신에 40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라 했다고 말입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이건 참조로 그냥 알아두세요. 일단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랜트 제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펄이가 이제 에스겔 4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390년 동안 담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40년 동안 담당하라고 했으니까 총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하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90년 하고 40년 담당하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총 430년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를 담당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빼면은 430년에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죄를 담당했으니까 39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390년 남았는데 고레스 대왕이 이제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7배나 더 징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도 너희들이 안 돌이키면 7배나 정청한다 그랬는데 390년만 담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말 안 들을 경우에 7배나 더 징징할 거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은 2520년이 나오는 거예요. 7배나. 그런데 그러면 2520년을 시보리 원력으로는 바꾸면은 360 곱하기 7로 하면은 이제 이 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날짜가 390일이니까 1년이 360일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90만 7,200일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샥 바꾸면은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여기에 팔레스타인 포스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독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 제풀이가 유대 랍비들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계산 제대로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그렇게 랍비들이 얘기했다고. 참조로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저 위에 이제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1.1핵도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야, 사실이 이렇게 되는다. 더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할 때 가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 주셨는데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유대교에서 큰 핍박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니까 이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써물어서 히브리서를 왜 썼냐 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을 더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망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나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들 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다. 2장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진짜 아담이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3장은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세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는데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 안식은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진짜 여호수아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레위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7장 이제 8장으로 가면요. 8장으로 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예를 들면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제사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는 짐승의 피제사 얘기하면서 이 짐승의 피는 그림자니까 예수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이거 진짜니까 이쪽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것에 정말 다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참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진짜 제사장이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아론 계통 대제사장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 사는 길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니까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제물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이중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으니까 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배경하려면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죄가 속죄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맞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히 전해 들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 들었는데 짐짓,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 그 말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하나님 자녀가 일부러 죄 지으면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진리라는 지식, 히브리서 1장부터 해서 이제 10장 18절까지 주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자가 없고 주님의 피를 배척하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 죄는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죄. 그 죄를, 즉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면은 그 사람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사람은 이제 받을 것이 심판밖에 없고 남은 것은 지옥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막 살려달라고 해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예수님은 오셔서 피로써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는데,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도를 믿게 하는데 그걸 배척하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2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26절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십계명 안에 속하는데, 십계명 중에 굵직굵직한 걸 범했을 때 쳐 죽여버렸는데,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처리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고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복음 배척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형벌 받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이고, 예수님 흘린 보배로운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믿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배척하면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이성 전도, 이성을 전도하는 것과 전도된 이성이 교제에 붙게 하려는 인도자의 노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형제가 이제 여자를 전도할 경우가 있고 여자가 남자를 전도할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근데 거의 구원 잘 못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못 받는데 또 예외적으로도 구원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성을 이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또 그 교제 가운데 붙게 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어디까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 전도할 때 그 선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우리가 형제가 남자를 전도하는 거, 또 자매가 여자를 전도하는 건 별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을 전도할 경우에는 이거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성을 전도하는 문제는 꼭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또 조심해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에는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잡수신 할아버님이 이제
젊은 이성을 전도한다. 뭐 별 문제 안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나이가 막 기력이 다한 할머니가 이제 젊은 청년을 전도한다.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 별로 생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청년 형제가 나이 비슷한 또래 이성을 전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또 회사 동료라고 해서 이제 이성을 전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언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중심이 정말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를 전도하고 남자는 남자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이제 이성을 데려와 전도를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여자분을 인도했을 때는 다른 자매들이 이렇게 말씀 듣도록 유도해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자분이 왔을 때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이성을 전도할 때 극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자주 접촉하는 경우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카톡 주고받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뉘앙스 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는요, 부득이야 카톡할 경우도 짧게 딱 간단하게 해야지 막 구구절절히 길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서 챙기도록 하고, 교회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을 인도했을 때, 여자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자매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형제가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형제가 맡겨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딱 맡겨야지, 본인이 자꾸 케어해주고 챙기려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잠깐 쓰임받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인도한 사람을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막 계속 신경 쓰고 돌봐주시거나 하면요, 그거 안 맞아요. 교회에 딱 맡기고, 일꾼들에게 딱 맡기고, 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도 있고, 또 성도 교제부도 있으니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성에 속하는 사람을 인도하려다가 신앙생활 망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말고도 결혼한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인도하는지 뭔가 약간 도를 넘으면 벌써 탁 필름으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사랑과 인정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사람은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성을 전도했을 때는
자매인 경우는 자매들 조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부탁하고, 자매들이 부탁하고, 형제인 경우는 또 구원받은 형제들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빠져야 됩니다. 성도 교제부가 있잖아요. 딱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 전도자도 어떤 특정한 자매들이 여러 번 가까이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가까이 오면 일단은 멀리 됩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정한 거리를 항상 두면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다음에 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절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자꾸 신경 쓰게 만들면은 그 행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화 같은 것이 이제 내가 혹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한 사람하고 통화 자주 하는 것도 그거 안 좋습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일단 자매들을 상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받는데 길게 받으면요 상대방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매가 다른 형제하고 이제 길게 얘기하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안 좋을 거. 괜찮은데 하면 괜찮을 리가 없거든요. 상대방을 이제 결혼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 안 하면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오래 얘기하면 좋을지 괜찮을지 몰라도 보통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길게 서서 얘기해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으면 이상한 건데 그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길게 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편이 결혼 상대자는 별로 보기 좋아요?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영끝만 간단하게 그것을 내야지. 하여튼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건 거예요. 아예 마귀가 아예 딴 생각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 봤을 때, 저건 좀 심하다. 그럼 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성도입니다.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방법으로 11조 및 다른 헌금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주의 것이 됐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몸도 영혼도 내 시간도 물질도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는 청지기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청지기 중에도 선한 청지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물질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확실히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죽음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있은적 족한 줄 알 것이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오기 전에 노예였는데 에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재물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나온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주의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그때 모든 장자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였는데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였다는 것이 뭡니까? 마다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축도 다 죽였다는 건 가축은 소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이스라엘 민족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물도 주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빨리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부수어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가져 나온 그것이 성막을 짓는 데도 사용이 되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거기에도 사용되고 금송아지 숭배에도 사용된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에게 드려지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썩어 없어질 곳에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거든요. 성경 잠언 11장 16절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해 성경에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 비시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일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니라. 물질이 활용돼야만 사람들이 전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뭐 돈이 뭐 그까지 돈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어에는 뭐라 되냐면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대답을 해준다. 돈은 범사에 응용돼. 돈은 모든 일에 응용이 돼서 이 돈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돈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너무 가난하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뭐가 많다고요? 친구가 많으니라. 열심히 벌어야만 전도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잠언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벌만큼 벌었거든요. 벌만큼 벌었는데 막 더 많이 벌라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존 록펠러가 그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을 때 이제 만족하냐 물으니까 조금은 더 벌어야 되겠다고. 돈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벌고 했으면요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지혜를 잘 써서 어떻게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정말 주님이 가장 영광받게 될 것이냐 이걸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되 돈은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돈에 매달리고 돈을 기대고 나중에 오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돈 버느라고 돈을 벌 때 돈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걸 활용을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될 거냐 할 거냐 그걸 생각을 또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욕심적으로 부해지면은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주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금생에서도 정말 좋은 것으로 신기하게도 갚아주시고 내생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은 또 벌만큼 버는 사람이 막 계속 돈 더 벌려고 거기에다가 신경 써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열심히 벌어서 머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를 잘 써야 됩니다. 성경 잠언 23장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부자 되려고 애쓰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타기 쉬운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이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런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애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성실하게 벌고 그러지만은 돈을 지배해야 되지 돈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여기 자매인지 형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표가 11조인 겁니다. 11조는 내 몸도 영혼도 주의 것이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벌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비벌주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9도 주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훨씬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적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지금도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이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자손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 큰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자손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선지자 생애고 십자가 죽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사장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사람들이 행할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야곱도 약속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시대 전입니다. 창세기 28장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놓도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이게 11조는 하루살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봐봐요. 잘 보시면요. 화에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집에서 누가 채소 한 단 갖다 주면은 약뿌리 하나 갖다 주면 약뿌리도 딱 재서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조그만 거 여기 약초 같은 거 뿌리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10분의 1을 잘라 바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하루살이란 말이 아니라 11조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약뿌리 누가 하나 줬는데 그거 안 바쳤다고 그 문제 삼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약뿌리 하나 누가 채소 한 단 갖다 줬는데 10분의 1을 안 잘라 바쳤으면 그거 문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딱 잘라서 안 바치면 그것도 문제 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11조가 하루살이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5절에 여기 3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 인정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기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사용하고 나중에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것이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되리라. 축복해 주려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생활은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물질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쓸 거 다 쓰면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하겠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헌금생활 바르게 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사실을 훨씬 더 이상해야 됩니다. 율법시대에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고 주의 것이 된 사람이 내 신앙생활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인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또 바르게 하는 사람이 물질도 바르게 사용합니다.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더 아껴가지고 선교하는데 복음 전해지는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가지고서 형제자매에게는 푹푹 쓴다고 하면서 주님께는 분명히 안 하거든요.
형제자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먼저 하는 것 자체가 그 인기를 위한 것인지,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줄여가지고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도 되고 많이 되는데 최대한 아껴서 가장 유용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 도와준 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최대한 물질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면요, 야, 참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이 물질인데 여기는 내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올 때도 습관적으로 물질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그리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벌 때 이 물질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잘 모아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어려울 때 또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잘 모아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근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 11조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가 11조 생활 이런 것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다 굳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11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것은 그 이상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상 해야 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제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속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이 말이 굉장히 참 이게 귀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물질을 즐겨낸다는 말 속에 왜 하나님이 즐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면은, 즐겨내는 그 사람을 왜 사랑하시냐 하면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돈이 왕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또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에 즐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300대 내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걸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이 왕인데 재물을 즐겨내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즐겨낸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쓰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니까 자식에게 뭐 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말 속에는 그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살 때도 성도들에게 먼저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관심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즐겨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기지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움켜잡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에 관심이 많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움켜잡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그리고 헌금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소녀가 생일날에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100불짜리를 10개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뽐내며 걷고 있습니다. 너 그걸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가져가려고요. 그 선생님에게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갖다 주려고요. 아마 하나님이 놀랄걸요? 그전에는 펜이 동전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100불짜리 지폐를 10개나 가져가니까 하나님 충격받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게끔 하려고. 이 말 속에 참 보면은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 이번에 하기수양 할 때 전국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관, 진리관, 믿음관 지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교회에서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니까 주님께서도 보고 이야,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걸 갚아줍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그 물질뿐 아니라 넘치게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 되면 자녀가 또 배웁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뿌리는 사람,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물질을 자꾸 풀고,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적게 쓰고 많이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마음이 후하한 사람이 친구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벌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그리고 먼저 항상 하나님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생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배웁니다. 똑같이 배우거든요. 특별히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걸 보면요, 그대로 배워서 또 이웃을 물질 가지고 섬길 줄도 알게 되고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경대로 어김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친히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득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